따스한 봄날이 이제 기다려지는 3월의 첫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그러한 날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기에는 몇 명 모이지가 않아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을 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며 내려주고 계시니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갑절이 되게 해서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긍휼히 하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 하심을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긍휼한 이 불쌍한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팔복, 이 구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5번째에 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늘 또 변함없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선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조금만 드러내도 우리는 금방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만 드러내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그 일을 하루빨리 이렇게 실행하고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발견되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공지능의 이 로봇, 최첨단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그 선하심을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갓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이 짐승을 다스려야 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반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짐승이 오히려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이 짐승들의 형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다스리고 새를 다스리고 이 물고기 형체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서 오히려 짐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정말 마지막 그러한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어 마침내 감춰두었던 이 복음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이 죄가 모두 드러나게 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시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일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안에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의 약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를 먼저 일어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은 대체 무엇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신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똑같이 믿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 말이 뭐가 틀립니까? 아니, 물론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십니다.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가르치는 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공간이라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나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그 옛사람의 이 믿음이 먼저는 분리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는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세계의 율법 아래, 이 세상의 율법 아래 현상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셨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 그 본질, 그 본체로 지금 그 본체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야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본체, 본질의 믿음,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체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온 이 예수를 깨달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깨달으라고 이 땅에 율법 아래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런 구분점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라는 그 안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이것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똑같은 이러한 세계로 그 안에 십자가를 감춰놓고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본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쓰고 있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이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잠시 잠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도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고난도 이 세상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들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인생이 고난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는 정말 크게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세상에 보이는 모양에서는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는 비록 우리가 조금은 근심하게 하시나 곧바로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종로를 하라고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체의 믿음으로 향하라고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그 긍휼하심을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근심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근심이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믿으면 된다고 하면 이건 다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의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들에게 이는 보이는 세상의 율법의 세계에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현상의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본심이 있는데 이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본체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 언제적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3년이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헤롯은 죽기까지 그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의 때를 하나님은 묵묵하게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끌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떨어지라기도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아, 제발 좀 믿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떠나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에게로. 그래서 헤롯은 죽기까지 2년 미만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3일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사랑을, 긍휼하심의 그 능력을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러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똑바로 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장막을 치듯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그 깊이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은 도무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우리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우리가 32절과 3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육신 가운데 지금 가두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33절의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 한낱 인간이 다 알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믿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하나가 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수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자기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지를 않겠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이를 갑절로 우리가 곱해보았더니 일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래서 일을 곱해보니 2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 2에서 2를 곱해보니 4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이 4라는 수가 나오더니 이 3일이 지나 4일이 되니 16이라는 4의 갑절의 수가 나왔습니다. 16과 16을 곱해보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56이라는 그러한 시간의 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56에 5일이라는 시간 속에 그리고 다시 256과 256을 갑절로 곱해보니 65,536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의 동안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시간의 동안 6일이라는 이 시간이 지났는데 6,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고작 65,536이라는 수가 나온 것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65,536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째에 사람만 지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도 지었습니다. 이 6일까지 목전에까지 차고 마지막 7일의 수에 이제 안식의 그 수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말 5일째 6일째까지는 끔찍없이 65,536이라니요 6일 동안 믿고 왔는데 65,536이라는 이 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버텨온 것입니까? 6일에서 7일로 들어가는 이제 이 안식의 시간들이 갑절로 6일째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라고 오매를 거둘 때 6일째는 갑절을 거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멜로 거둘 때 65,536을 갑절로 곱해 보았더니 65,536은 곱해보니 42억 9,496만 7,296이라는 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6일 동안 꼼짝없이 정말 크게 변동이 없던 이 수가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이 42억이라는 이 수가 튀어나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안식만 남아 있습니까? 8일에 부활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고 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갑절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할 때가 남아있고 이 안식을 넘어서 구원 8일의 부활 하나님의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수는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절입니다. 한번 곱해보았습니다. 42억 9,496만 7,296에다가 다시 42억 9,496만 7,296을 곱해보았더니 어떠한 수가 나옵니까? 계산기에서 계산이 됩니까? 컴퓨터에서 그 계산기 눌러보십시오. 뭐가 됩니까? 1.8444 에러. 에러된 생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8일의 수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8일째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6일의 시간을 지나 7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열어주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수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산기로도 검틱 들어도 가늠할 수 없는 수가 8의 갑절의 수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율법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 나아오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국민하심의 사랑을 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율법에 빠지게 해서 행위에 빠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오히려 교회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뭔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는 싶은데 뭔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발견돼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그냥 나아가 버리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복음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붙잡으려 하고 또 그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이 복음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판 모른 이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안에서도 믿으려고 하는 그냥 가난한 심령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알아야, 그 율법도 알아야 그 율법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본체를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여정으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이렇게 있지 않고
보이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은 정말 빼앗길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인정되는 믿음이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인정되는 믿음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 믿음이 그냥 팍 하고 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공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분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한번 찾아왔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일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의 여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살리는 용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에 이렇게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우리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상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지금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죄가 제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육체 자체는 죄 자체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죄를 범했다는 것을 먼저 만방에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다른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런 지금 죄들, 이런 형질의 지금 성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그 죄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 온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죄에 대해라 함은 그들이 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보이는 너희가 이 육신의 몸을 보고 있고 여기에서만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의 오다. 내가 그다. 이 그리스도 본체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온죄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죽어야 하니까. 그리고 다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영이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그 24절의 말씀에 보면,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할 것 없이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면 각자 있겠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마치 이방인과 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 현상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진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교회 안에서는 도무지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같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유로 나타내고 계시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떠난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부터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갖고 떠나겠다 하니 아버지는 좋습니다. 그 분깃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은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리고 정말 남의 집에서 종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소화도 안 되는 그 쥐염 열매를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까지 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정말 이 세상에 또 돌아가 보았지만 세상에도 정말 이렇게 살아보았지만 아니 그곳에도 오히려 죄의 종로를 하는 이런 일들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있을 때가 나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이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들게 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으로만 끝납니까? 오늘 말씀에 하신 것처럼 6일째까지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수인데 65,000원밖에 안 되는 그 수인데 아니 7일 수 안식에 참여된 짐승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발견되는 그 수에 안식에 참여하니까 이곳은 무슨 수가 어떻게 큰 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그래도 이제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께 가는 것이 낫다, 이러한 용기를 갖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입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내가 그만 허랑방탕하게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 건지 알았습니다. 끝에 가서 보니까, 병들어 보니까, 늙어 보니까, 사업에서 망해 보니까, 자식들이 속 썩어 보니까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체 어디로 왔는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이,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육신의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라, 이 공고한 나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나를 그렇게 써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돌이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직도 아버지 그 거리는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아버지의 그 돌아갈 그 거리가 먼데 아직도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가, 정말 말씀의 세계가 넘치고 넘치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돌이키는 이 심정을 바라보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알아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먹고 지근히 여겨가지고 타서 목에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씌우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이 회개하며 돌이켜오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기쁨을 감추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 그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의 말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도, 유대인도, 또 무할례자도, 할례를 하지 않는 이방 같은 이런 사람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칭해 놓고 아버지께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마지막 3장 31절의 말씀, 3장 3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율법은 처음부터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육신의 일로, 육체적인 이 세상의 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고 이것이 잘못 적용이 되는 일이지, 율법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은 처음부터 신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 본체 그 믿음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여서 그 율법을, 신령한 그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리어 마침이 되고 그것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일을 흐물흐물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한 영이 임해서 더욱 굳건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옛사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이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그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해서 점점 그 회전의 속도가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되는 속도가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말씀이 마치 하나가 되어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본체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그 긍휼하심의 사랑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시고, 그리고 결국 그 로마서 끝자락에 13장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일구어 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3주년에 이제 창립한 지 3주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알면 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또 나아가면서 물으면서 씨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싸워 주며 나아가게 하시니까 저도 순종하며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제 마음과 하나 되어주는 그러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이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하심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의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